기독교 강요 1권 13장은 삼위일체론에 할애됩니다. 이곳에서 전개된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정통 삼위일체론에 서 있고 개혁 신학자들의 이후에 전개한 삼위일체론의 기원이 되며 모판이 됩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의 한 분이심과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심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심. 이것은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부조리다, 역설이다, 모순이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삼위일체 교리는 결코 부조리나 모순이나 역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식, 곧 비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은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고 사색하고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기보다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론을 다루면서 칼빈은 먼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심, 이것을 우리가 유일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다. 이 부분에 칼빈은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이시다. 무한하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놓일 수도 없고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무한성을 우리는 영어성이다. 그리고 공간적 무한성을 무변성이다. 무변이란 말은 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본질은 영성이라고도 하는데 피조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 식물, 생물, 미생물, 어떤 사람을 칭하는 인물, 그런 물은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이심으로 스스로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 자신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끝내는 우리를 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린다 하면서 육체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을 인간에 가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스스로 계신 분인데 어떤 신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들면 그때는 하나님을 하나의 원리로 보거나 이게 마니가 그러한 입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의 원리라거나 악의 원리라거나 이렇게 기술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은 다 철학자들의 어려운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것이나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모두 신이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러한 진술로 결론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가해한 스스로 계신 무한하신 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무엇보다 2장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실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없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비천함, 나아가서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고상함, 또 하나님의 유일하심, 전능하심, 자존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가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 인생에게 자기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맞추어 주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학을 전개하고 무엇보다 계시에 대한 교리를 개진할 때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라는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삼위일체론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심오하다고 말해도 이것은 유모가 아이에게 옹알이한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칼빈은 삼위일체론의 장을 열면서 그 첫 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주셔서 그 고상함으로부터 아주 아래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옹알이 하듯이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심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존재로 계시고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은 어떻게 우리가 부를까요? 세상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한 존재가 있거나 두 존재가 있거나 존재가 없거나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존재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시다. 그리고 이 인격이라는 것은 각각 성부도 주어가 되시고 성자도 주어가 되시고 성령도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위라고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라고도 부르고 위격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일찍이 신학자들은 특별히 라틴 신학자들은 존재한다라는 동사를 한 분 하나님께 쓴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를 뜻할 때는 위격적으로 존재한다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해서 동사조차도 구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 단어가 위격적 존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시고 위격이시고 위격적 존재이시다. 인격, 위격, 위격적 존재는 동의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위격을 즐겨 쓰고 어떤 학자들은 인격을 즐겨 쓰고 어떤 학자들은 위격적 존재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이 세 단어는 같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그 본질과 실체가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존재,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 세 위격,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를 용어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단지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 인격이심, 세 위격이심, 세 위격적 존재이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이란 이름은 우리 안에 공허하게 허명으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죽은 것으로서 우리 뇌 속에 관념으로만 머물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합니다. 칼빈과 이후 개혁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칭할 때 무한하고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전개하면서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성자는 성부의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강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체의 형상이다라는 부분에서 본체가 바로 위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위격이란 단어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영어가 똑같습니다.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사용된 단어가 히포스타시스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은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다 할 때 그 본체가 위격이기 때문에 위격의 형상이다. 이렇게 본다면 일단 아버지는 위격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니까 아버지의 위격과 구별되는 또 다른 위격이시죠. 이것은 벌써 아버지의 위격과 아들의 위격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칼빈은 여기에 본체라는 말, 곧 위격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 다른 것이다. 성부와 성자는 본질에서는 동일하시다. 본질은 단일하고 분할될 수 없고 또 본질은 어떻게 할당되거나 어떻게 파생될 수도 없다. 본질은 항상 동일하다. 순전한 가운데 완전하다. 그래서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성부도 성자도 본질 전체를 가지고 계시고 분할되지 않고 단일한 그리고 파생되지 않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이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구별될까요? 이것을 칼빈은 위격적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성부는 성부로서의 특성이 있고 성자는 성자로서의 특성이 있고 이제 후에 보겠지만 성령도 성령으로서의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 존재,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나 동일 본질, 종일 실체, 한 존재, 유일자시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에 있어서는 구별되신다. 그 구별점이 위격적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후에 논하겠습니다마는 성부의 아버지이심, 성자의 아들이심, 그리고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심 이렇게 구별이 되죠. 이런 것을 위격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하고 이 위격은 인격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며 위격적 존재라는 말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혹은 세 인격 혹은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시고 그 본질이 무한하고 영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 함은 스스로 계심을 뜻합니다. 물이 아니시고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단일하고 분할되지 않는 그 자신의 본질을 어떤 할당이나 파생됨이 없이 순전한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자신 안에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한 본질은 성부에게도 전체로 계시고 성자에게도 전체로 계시고 성령에게도 전체로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 성부, 성자, 성령은 고유한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 구별되시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불가해하시나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자신을 맞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 이것은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에 따른 것입니다. 낮추셔서 맞추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속성과 그리고 그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